코로나19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 한 해 참으로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와중에서 생각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던 제가 설교 속에서도 이미 표현들을 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포기했던 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꿈꾸며 하나님이 보여주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몇 년을 지나오면서 특히 작년에 계속 제 가슴을 찌르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었던 그 꿈을 포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와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첫 주일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어쩌면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훨씬 더 실감나게 집중해서 가슴에 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었던 로마 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우리가 능력의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이 땅의 부흥, 우리 조국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가장 큰 꿈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죠. 그 심장부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소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바울이 꿈꾸었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요원했죠. 제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로마서를 써서 바울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인간은 연약하고 교회는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어 버리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 선교하는 선교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다른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곳에 바울이 뒤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고 또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원칙을 깨면서까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 얼마나 소원했는지 살필 수 있죠. 10절을 보시면 어떠하든지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또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또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여기에서 자신의 선교 원칙을 깨고 있습니다. 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으며 또 그 이전에 로마서를 왜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저는 오늘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비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왜 로마에 보냈는가?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는 로마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가니까 먼저 로마서를 써서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한 거죠. 로마서를 써서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제가 확인한 것만 12가지가 넘는데 4가지로 요약해서 잠깐 전해드리면 예방적인 목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건강한데 복음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다 그랬듯이 오늘 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개판 칠 것을 미리 바울이 예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주어서 진짜 복음 위에 계속 로마 교회가 다져져서 탈선하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언적인 의도가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만 그 전에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바울이 판단키는 그 당시 상황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지죠, 사지. 죽는 자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본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는 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가지만은 거기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로마에 못 간다면은 그래도 로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유언으로 생각하고,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것이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줄 한 줄 야고보서, 마가복음 주석도 쓰고 또 누가복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썼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인 전략 때문이다. 세계복음화, 예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건 바울이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정복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선교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의 심장인 로마 교회가 제대로 복음화 되어야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회적인 이유. 앞에서 로마 교회가 복음이 잘 서 있는데 나중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엉망이 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은 이미 로마 교회도 무너졌다. 이미 수두성을 잃어버리고 상당 부분 병들어 있었다.
그래서 병든 로마 교회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무게를 둡니다만,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14절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물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서 벌써 로마 교회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이미 로마 교회도 중병에 걸려 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현실이죠, 현실. 교회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조금만 기웃거리면 교회는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병들어도 자신이 병든 줄 모른단 말입니다. 교회가 내가 병들어 중병이고 죽었다, 끝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죠. 복음을 다시 보고, 아,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병에 걸렸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그 주장 학설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올 한 해를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다시 말해서 부흥시키는, 그것이 우리 조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들은 다 제가 계속 주장해 왔고 또 그 증거들을 지적했습니다. 병들고 죽었다는 증거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흥의 비전은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병든 교회들을 향해서, 죽은 교회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포기하고 생각했던 것, 다 죽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죽은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외침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므로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그 준비를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하자.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올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로 계속 움츠려야 됩니다. 올 11월 달 또는 12월 달에 거의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서를 쓴 그 꿈,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그러나 포기했던 것 다시 꾸도록 하시고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소원했던 꿈, 그 비전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또 교회사를 보시면 바울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로마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 3년쯤 후에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수의 몸으로. 사실 바울의 상황으로는 갈 수 없죠. 그렇죠? 갈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로마로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중간에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생명을 노렸죠. 특별히 유대교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를 만들어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도록,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딱 호위해서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세워놓는, 아무도 바울의 생명을 해칠 수 없고 또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잠시 풀려나기도 했고,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같이 그냥 철장 속에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어느 집을 세내어서 바울이 그 집 안에서 그냥 가택연금입니다. 안에 있으면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잠시 풀려나기도 했다가 다시 갇히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네로에 의해서 교수형, 참수형을 당하는, 그것이 로마의 제소로 끌려가서 재판받다가 한 2년쯤 후에 AD 64년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바울이 로마의 제소로 갔을 적에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한 10,000명 정도. 그런데 바울이 교수형 당한 AD 64년경에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록들을 보시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군중이 되었다. 거대한 군중이라는 용어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백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지나친 과장 같고, 카타콤 지하 무덤의 그 사이즈를 염두에 두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 주변까지 염두에 두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만은 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많게는 한 100만까지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생겨난 일입니다. 상당 부분은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봐야 되죠. 비록 죄수로 있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놀랍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전했던, 또 로마서도 한몫했겠죠. 로마시가 복음화 되어지는, 작은 숫자에서 50만, 100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불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정복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수인 바울이 꿈꾸는 그 꿈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래서 우리도 죄수는 아닙니다만 환경이나 시공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참 연약한 존재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바울처럼 꾸고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부흥시키고 우리 조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다시 믿고 꿈꾸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꿈꿉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꿈꾸었던 것처럼 김천 땅의 부흥을 우리가 보아야 하리라.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리라. 올 한 해 비록 코로나로 제한되겠지만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꿈꾸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2021년도 말쯤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었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작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천 땅의 부흥을 꿈꾸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부흥을 이 지역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이 남한 땅에서 가장 그 복음의 황폐 지역이 세 군데를 제가 어느 선교학자가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원도 어디, 경남 어디, 경북 어디. 경북 어디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입니다.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제가 김천 땅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전통 속에 그냥 있는. 그렇다면 5%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거듭난 사람이 몇 퍼센트며, 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선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있는가? 어쩌면 1%도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상황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해버렸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디사이플을 통해서 집회를 하면서 설교할 적에 언젠가는 이 김천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뒤덮여서 교회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길거리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며 주일이면 각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김천 땅만큼은, 이 지역만큼은 환락과 술집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이 땅에서는 이런 장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될 것을 꿈꾸면서 함께 나누어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그냥 접었는데 2021년도에 다시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다. 아니, 다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늘 이 제가 다시 꾸기 시작한 꿈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조국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의 95%가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5%가 기독교 방송을 장악하고 한국교회를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있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90%가 넘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 농촌에는 뭐 거의 하죠. 교회들이 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5%를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었던 것이 뭔가 하면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강력한 교회의 모델을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90% 이상 교회에게 보여준다면, 그 90% 이상의 교회가 그런 허망한 꿈을 꾸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델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다시 꾸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서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하고 그것을 손가락에 꼽고 가슴에 새기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로마에 가려고 애썼던 그 중심에,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흥되었던 그 중심에는 바울의 로마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관심. 그래서 저는 이런 한 줄 표를 만들었습니다. 관심이 꿈의 시작이고 꿈의 시작이 부흥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한국교회를 막 이야기할 적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우리 뭐 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조국, 그리고 세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슴에 그 세계를 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신경을 썼죠. 느헤미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습니다. 하나냐가 예루살렘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예루살렘 상황의 그 피폐함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막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죠. 교회의 중심인, 심장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지역의 교회, 우리 조국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래야지 꿈꿀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고, 그래야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 안 되는 복음화율에 교회는 너무너무 침체되어져 있는, 그냥 전통에 그냥, 반면에 우상 세력은 막강하죠. 영원산 직지사,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우상의 그 엄청난 위력에 그냥 눌려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불교화되어 있고, 어쩌면 교회가 영문산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계속 주목했던 이 지역에는 대학이 2군데 있고 고등학교도 참 작은 지역입니다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계속 그들을 대상으로 부흥 살려내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올 한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확신했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또 계속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작년 한 해 계속 괴로워했던 것은 제가 포기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으로 아니다라고 밀어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이 땅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죠. 죽은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보통은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땅이 죽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살아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우리가 꿔야 될 꿈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포기했던 것, 범죄죠. 범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서려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죠. 훈련입니다. 훈련.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말씀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제가 꿈을 포기했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온 것은 잠재력 속에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왔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그 의사들을 보면 저는 인간 선거 다 치우고 그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보면 참 존경을 합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인턴들, 레지던트들 보십시오. 하루에 평균 3시간 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토록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자녀들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에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의학 지식이 엉터리면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치료하다가. 그래서 어설프게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란에 이 땅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합시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무장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어쩌면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지만 자기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어떤 일하심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압니다. 게티즈버그의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이 링컨이 선포한 거죠. 근데 책을 보니까 이것은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위클리프가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이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난 뒤에 이 성경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다. 그런데 링컨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기도가 500년 뒤에 이루어졌다. 물론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위클리프도 목적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수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3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언젠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2021년도에 꿈꾸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왔던 것이 우리 대해서 이루어졌구나.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번역한 성경만 있으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실현된다 라고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도 제목,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애썼습니다. 다시 10절 읽으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막힌 것을 서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하고 싶다. 바울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끊임없이 준비하며 끊임없이 훈련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이 땅에 부흥을 소원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구했다.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그렇게 애쓰면 길이 막혔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뚫어주셨듯이 이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땅이 부흥되어지는 그 부흥의 길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찬양팀, 복음팀을 생각합니다. 집회해봤자 10명도 채 안 모일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 땅을 부흥시키는 좋은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해옵니다만 디사이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렇게 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이 코로나로 하지 못합니다만 그냥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새롭게 팀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서 2022년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뒤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땅에 7개의 고등학교를 바라보며 2개의 대학을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로 14절을 봅시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런 축복을 하신 것은 이 땅을 부흥시키는, 반드시 부흥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노력하는. 자, 그런데 이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6절 17절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것이 바탕이 되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있는 복음, 이 복음만이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이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창고 모자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길은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 복음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다면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꿈꿉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때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대면하여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바로 이 꿈들을 터뜨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갑시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 물려줍시다. 그러면 죽은 교회들이 살아나며 조국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다시 한번 부러운 눈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을 꿈꾸며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나눈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 우리 가슴 속에 더욱 선명하게 올 한 해 말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꾸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며 로마에 가고 싶어 몸부림쳤을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죄수로 로마에 보내시며 2년 동안 로마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부흥 꿈꿉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깨우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의 부흥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훈련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땅 앞에 서며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이 한 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